오늘 사무엘하 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6장 말씀을 시즌 1에도 공부했고요. 또 최근에는 어른 성경학교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바로 언약궤가 돌아오는 장면. 그 장면에서 다윗이 춤을 추죠. 베옷을 입고 춤을 추니까 속옷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몸이 막 드러나요. 그랬더니 미갈이라고 하는 그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가 저 칠칠치 못하게 저렇게 왕이 춤을 추고 있네 라고 비웃죠. 그런데 왕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던 목동인 나를 왕을 삼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 앞에 춤추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언약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바로 그 장면이 사무엘하 6장이죠. 자,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도로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6장 18절과 19절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이 언약궤가 돌아옴으로 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춤을 추며 예배했던 그 번제와 화목제, 그 이후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건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신앙생활이 다 끝나는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면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 말씀, 기도, 이 세 가지면 끝나는 거 아닌가? 다 되는 거 아닌가? 뭐가 더 필요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먼저 뭐 했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즉 언약궤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지난 20년 사울 왕의 통치 기간 동안 사울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의 임재 그런 거 없어도 돼. 왜? 내가 왕이니까. 내가 왕인데 뭐가 더 필요해? 잘 다스리면 되지.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 힘으로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방치되어 있던 그 언약궤를 가져오지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마치고 뭐예요? 노란색 들고 표시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전반부가 번제와 화목제,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 수직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신앙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수평의 관계죠. 수평의 관계.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번제와 화목제로,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는 축복으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 축복의 언어가 뭐예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게 뭐냐? 여호와 체바오트. 우리가 많이 공부했어요. 여호와 체바오트가 뭐예요? 군대의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즉 여호와 체바오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웃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백성을 축복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인간이 세운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인간이 요구해서 인간이 얻어낸 그 왕의 자리, 그 왕이 우리를 먹이고 살리고 입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왕이신,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참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해 가실 것입니다. 이제 내가 형식적인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제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선포가 이 시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의 잃어버린 30년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였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두 번째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도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로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왕으로서의 첫 번째 임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축복하고 끝났냐? 마치 예배 시간에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으로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말로만 축복하고 끝난 게 아니라 뭘 줬다고요? 떡 한 개,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떡을 줬고요, 고기 한 조각, 고기를 줬고요, 그 다음에 건포도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뭔가, 그러면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린 그 재물 남은 걸 나눴다는 이야기인가?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그랬는데 번제는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태워드리니까 없어요. 그러면 화목제는 뭐가 남아요? 화목제물로 드리는 게 뭐예요? 흠없는 암소와 수소, 그리고 또 숫양이나 암, 양 또는 염소를 드리기 때문에, 자, 여기 나오는 떡과 고기, 건포도 가운데서 고기는 아마도 화목제물 드리고 남은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많이 아니라 뭘 또 준비했다고요? 떡도 있어요. 그리고 건포도도 있어요. 이 당시에 떡과 고기와 건포도는 이건 굉장히 훌륭한 음식이에요. 이거는 잔치 음식이에요. 큰 잔치가 벌어져야 겨우 하나 먹을 수 있을까 말까 한 건데, 자, 이거를 얼마큼 준비했다고요? 모든 백성, 여기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모든 백성 나왔죠?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또 나왔죠?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또 나왔죠? 자, 보통은 남자에게만 줘요. 보통 가장에게만 줘요. 그게 아니라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 온 이스라엘 무리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더라. 모든 백성 또 나오죠. 또 표시해 보세요. 즉 4번이나 반복해서 모든 백성, 온 이스라엘 무리,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이 4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그 잔치 자리에 함께 있던, 즉 언약궤가 돌아오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마다 모두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를 나눠준 거예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 나라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얼마나 큰 돈이 나갔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왕이 되자마자 국고를 열어서, 나라의 창고를 열어서 온 민족에게, 온 백성에게 이러한 귀한 음식을 대접하며 잔치한다는 것은 왕으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다윗 왕이 지금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다. 그냥 먹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잔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풍성히 먹이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결핍과 우리의 모든 배고픔을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은 온 백성에게 잊지 못할 오감을 통해서, 자, 냄새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떡 굽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거기에 건포도 향기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든 백성들이 그 바라보면서 시각을 통해 또 씹으면서 미각을 통해서 삼키면서 또 그 깔깔대는 웃는 소리, 모두가 행복한 그 분위기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온 모든 사람에는 아이도 노인도 여인도 모두가 포함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자리에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잔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축제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를 모든 백성들이 다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끝나지 않고 온 백성을 축복하고 온 백성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잔치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점은 무엇입니까? 많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따뜻합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예배가 은혜롭습니다. 예배가 다채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배가 눈과 귀와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오감이 다 만족을 누리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만족스럽고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를 우리가 매주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간직하는 거예요. 우리 1부 예배, 9시 예배에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왜 올까요? 어린아이들 예배는 11시 아닙니까? 우린 다 11시인데 그 아이들이 9시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과 함께 그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화면에 자기 얼굴이 나오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 화면에 지난주 우리 다음 세대 예배 현장, 다음 세대 활동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자기를 찾고요. 또 가정예배 인증샷, 지난주에 자기가 예배하고 올린 그 인증샷이 뜨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옛날에 부르던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하는 것처럼 대형 화면에 자기 얼굴이 나오고 자기 친구들이 나오고 자기 언니 오빠들이 나오고 우리 선생님이 나오고 우리 목사님 나오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그렇게 시간을 쏟아가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화면에 다 일일이 띄우면서 가정예배 한 집, 수십 집을 다 일일이 띄우면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냥 인내하고 참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가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축제의 시간인 것을 아이들이 경험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매주 그런 기쁨의 예배, 축제 예배를 드려야만 아이들이 뭘 갖게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며 열어주시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기른다, 잘 먹인다, 그것은 단순히 프로그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재를 취한다, 어떤 교육 방식을 취한다는 것만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매번의 경험을 통해서 시청각으로 축제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면 뭐예요?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예산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고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즐겁게 놀고 풍성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의 복 있는 만남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이 충분한 것을 아이들이 지금부터 경험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사무엘하 6장 18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란 나 하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아니다. 신앙이란 나 하나 예배 잘 드리고 나 하나 말씀 잘 보고 나 하나 기도 열심히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백성이, 남녀를 막론하고 온 백성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안에 축제하고 잔치하고 기쁨으로 각기 집으로 돌아가는 이 장면이 바로 하나님 안에 누리는 만족이요 기쁨이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행복한 예배가 있는 교회, 말씀의 축제가 있고 찬양의 잔치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제가 오늘도 매일매일 벌어지는 교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하며 오늘도 다음 세대가 꿈꾸는 성민교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나아가 우리의 후대를 하나님이 더욱 높이 드셔서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 다음 세대 사역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매일매일 잔치하는 예배가 살아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 잔치하는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우리의 예배가 오늘도 살아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를 더 나은, 더 행복한, 더 기쁜, 더 넉넉한 충만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은 12지파의 왕으로 등극하며 가장 먼저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온 백성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들에게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을 나누어 줍니다. 이를 통해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며 잔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온 것,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다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잔치합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이 우리 성민교회의 매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수요 기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새벽 기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을 하든지 저희들 항상 기쁨으로 천국 잔치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매번 경험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이 참 내 아버지 되시고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채우시는 든든한 우리 하늘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매번 경험하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내일은 주일인데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장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을 높임과 동시에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는 기쁨,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룩한 만족이 있는 축제가,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예배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으로 행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인도하여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